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과 또 찬양과 함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편 21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네, 시편 21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왕이라는 제목이고 부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복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8일자 티타임즈라는 것을 보면요, 조우성 변호사라는 분이 바둑의 복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바둑의 복귀,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 계시죠? 요즘에는 정말 많이 없지만 바둑을 두시는 분은 복귀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복귀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 네. 이거 여러분 바둑 두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서 인터뷰를 실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바둑 기사들 조훈현, 이창훈 이런 분들의 기사를 실으면서 조훈현 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승자는 자신이 실수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건 어떤 심정일까? 승자는 기쁨에 들떠 있고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 등 온갖 감정으로 괴롭다.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복귀를 하기란 참으로 힘든 게 사실이다. 바둑을 두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다시 그거를 보는 게 쉽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치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승부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승리는 실수를 인식하고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도 뚫어지게 바라봐야 한다. 아니, 아플수록 더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실수를 한다는 건 내 안에 그런 어설픔과 미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정하고 바라보자. 날마다 뼈아프게 그날의 바둑을 복귀하자. 그것이 나를 프로로 만들어주며 내면적으로도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켜줄 것이다. 바둑을 해서 실력을 늘려면, 재미로 하려면 그냥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면서 항상 같은 수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복귀라는 것을 하면 내가 어떤 수에 졌는지를 알아서 다음 시합 때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우성이라는 변호사분이 이걸 알았지만 궁금점이 생겼어요. 궁금점이 이거였습니다. 바둑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복귀 과정에서 그 많은 수를 어쩌다 다 순서대로 기억할까라는 점이 내심 의문이었다. 네. 여러분 바둑이 하나 두 개 10개 두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막 바둑판을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이 바둑을 두게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기억할까요? 바둑 하시는 보면 그때 상대방이 이렇게 놨지, 내가 이렇게 놨지,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한 수 한 수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해 뒀을 때는 쉽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둔 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바둑을 매일매일 하면 바둑을 10년 하든 100년 하든 실력이 똑같은 이유는 그 한 돌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과연 나는 내 삶의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내 인생의 바둑돌을 놓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또 하나, 적으로만 보지 않고 배우려 하고 있는지, 경쟁과 미움만 앞세우면 결코 발전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바둑을 돌면 이 복귀를 하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두면서 이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한순간, 하루, 한 시간의 의미는 누가 주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던 순간도 있고 때로는 의미가 없는 순간도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내가 삶의 한순간을 주는가? 아니면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내 삶의 하루, 한순간, 모든 모먼트는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질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1편은 승리자의 노래라고 부르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 현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미래에도 주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가? 저는 보통 월요일 날 또는 주일 저녁에 다음 주일 할 것을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일주일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삶의 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월요일에 제가 시편 21편을 준비했을 때는 남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성도님들 인생을 돌아보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목요일쯤 지나서 보니까 이 말이 저에게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의미 부여는 누가 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 부여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순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내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서 고난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데피니션을 하신 것인가?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고난과 고통으로만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 의미 부여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여겨요. 매일 경제에서 어떤 글에서는요, 이 복기와 인생을 엮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로 세로 몇 변밖에 안 되는 바둑판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한 바둑 한 판에도 돌아볼 부분이 많은데 수십 년 살아온 인생 안에는 돌아볼 일이 얼마나 많겠는가?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으십니까? 저는 최소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 일주일을 복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여지껏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내가 내 인생을 의미 부여하려는 인생을 살았던 나에서 최소한 주일만큼은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겠구나 라고 돌아보는 것, 그게 주일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승리예요. 다윗에게 이루어주신 승리고, 7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원하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8절부터 13절은 과거를 승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에도 이끌어 주시고 미래에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복귀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승리 안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고난이라는 정의는 내가 내렸기 때문에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데 없어야 될 일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부분을 부분 나눠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부분이지, 근데 이 부분은 승리를 못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믿는데 왜 승리의 부분을 나누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라는 분이 주의 힘으로 이긴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어떤 부분에는 승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항상 같은 상황 안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매번 받는 상처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분야에서 이끄셨던 하나님을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상처 안에서 또는 관계 안에서 또는 어떤 부분 안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느끼냐면 내가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내가 그 사건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분석하시고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 상처받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왕이 되어서 그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는 고통받고 어렵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그것을 시편 21편이잖아요. 오는 시편 20편이 원래 쌍둥이처럼 이어져 있는데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전쟁의 주관자가 병거와 말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라고 인정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병거와 말과 다른 나라와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것에 중심을 가져요. 마음의 왕을 빼앗긴 것이죠.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더라. 하나님 왕을 세워주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한 연약한 그들에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나지만 너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만큼은 해야 할 일이 자기가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2절에 2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잘 살펴보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쟁을 이겼습니다라고 전쟁에 대한 기쁨에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다윗 왕은 전쟁을 이겨서 기뻐한 게 아니라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여호와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내 마음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 받은 게 기쁜 것이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음에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항상 다른 형태와 결합하여서 새로운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됨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내 인생의 복기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이긴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 왕을 세웠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내용은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7절에 현재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현재 다윗 왕의 모습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말이야 이때 이 병마를 이쪽에 배치해서 전쟁을 이겼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가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었다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말이야 그때 무슨 봉사를 해서 우리 교회 이만큼 성장,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때부터 솔로몬부터 타락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타락하는데 왜 타락하는지 아시죠? 왕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면서 타락해요. 왕이 바뀐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의 왕이 나예요. 입으로는 예수죠. 입으로는 하나님이죠. 실제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왕되심을 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병거와 말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일이 안 되니까 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물질로 해결이 되나요? 그럼 부자들은 고민이 없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게 바로 실시간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을 고백했다는, 내 마음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미래에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시편 21편의 승리자의 노래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승리자인 척 살지만 모든 분야에서 지금 내가 왕이 돼서 지고 있어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내가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눈에 당장 보이는 게 나의 힘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너 괜찮아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가 이 역할 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교회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위로를 가장 듣기 쉬운 곳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우리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입술에서는 고난이 불어온다면 왜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근데 여러분, 상처받고 누군가와 싸우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니면은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우리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모든 사건의 해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도현 찬양 사역자님이 두 번째 찬양했던 봄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후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그게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들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고통과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사람의 기웃거리고 물질에 기웃거리고 환경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내가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봤더니 이 가사에 보면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느냐.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현재에서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인생의 복기요. 나의 아픔을 마주해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책임지면 아픔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복기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복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일주일에 이 말씀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복기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찬식을 저희가 할 텐데, 이 성찬식은요, 우리는 그동안 말과 병거, 즉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이 유희를 위해서 음식을 먹고 마셔요. 그런데 성찬식이라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거듭 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신학자들은 이 성찬을 보이는 성례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을 여지껏 먹고 마시는 것 다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이 성찬은 이제 내 마음에 실제로 왕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지껏 아직도 고난과 또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이 고민이 여호와 왕 되신 분께서 재해석해 주셔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